2024년 3월 7일 목요일 매일 성경 큐티 작은 자로 사는 삶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입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한 교회에서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조현병이나 다중인격 이런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당시 교회에서는 귀신 들림으로 보았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축기를 했지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이 축기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매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축기를 한 자매를 목회자들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그 자매가 교만하고 질서를 깨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라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목회자들은 축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생긴 듯합니다. 목회자가 못한 것을 평신도가 했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축기는 목회자의 특권인데 그 특권을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서와 교만을 운운하며 그 일을 한 자매를 매도하거나 금지시키는 일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38절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에게 있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편에 서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요한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39절에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비록 제자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며 반대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곧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한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꼭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모세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난 것처럼 표현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에도 사라, 리브가, 사라의 여종 모두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중보자와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자리는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예언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반대하는 두 사람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그 두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충성심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서 금지시킬까요? 그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두어라. 나는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지만 하나님께 반대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나타난다고 깎아내리거나 경계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대하고 금지시키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실족하게 하면은 죄를 짓게 하다, 장애물을 두어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42절로 4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 어떻게 하든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든 상대를 살리려고 합니다. 상대가 살아야 나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사랑을 받기 위해 다른 성도를 매도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서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죽이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동들이 결코 아름답지 못함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준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삶에 도움을 준 이름 없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저의 작은 성공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고 살리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심을 배웁니다. 세상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함께 세워져가는,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